하나님은 승리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승리자이죠. 우리가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또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교육을 잘 시킨 부모에게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인생은 전쟁터거든요. 많은 게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승리한 인물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죠. 목소리도 크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전쟁에 익숙한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만만한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승리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또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는 그 전열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4장 7절을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더라. 내가 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게 좋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죠. 누가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 모습이 자라며 키가 자랐어요.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아주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52절을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뭐 다른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예수님이 지혜가 많아졌다. 충만해졌다. 또 지혜가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혜가 점점 많아지고 또 지혜가 또 자라는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뱀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머리를 치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게 다윗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그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의 그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다윗인데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거대한 거인 사망이라는 거인 그리고 마귀라는 거인의 머리를 쳐버리거든요. 때문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하나의 드라마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항상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항상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데 관심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인생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하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가 힘이라는 거죠. 잠언 14장 5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잠언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생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다윗이 승리했는데요. 그는 아주 영맹스러운 장수가 돼서 승리했는데 비밀이 지혜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원래 그는 목동이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날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에게. 그에 없었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임함으로 그런 지혜가 충만해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지는데 여호수아도 모세가 안수함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우는 자격, 퀄리피케이션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사도행전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면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네. 요셉이 사실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바로가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 문제를 해결하죠. 위기를 극복하죠.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앞을 예측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또 과업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한 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까닭은 뭐냐면 지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번 바짝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면서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In everything 이랬어요. 모든 일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 원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린 지혜를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긴 그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모든 지혜로, all wisdom,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머니, 완전하다면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지혜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카데미, 새생명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진 모든 지혜와 각종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혜를 가졌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뭘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골리앗은 굉장히 큰 거인이잖아요. 자이언트잖아요. 거인인데 어떻게 그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는가? 첫째로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이 지혜죠.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앞에 모셨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기보다 골리앗을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선이 누구에 머무는가.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광대하시다. 시편 34편 3절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영화로우시다 하며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데. 그래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데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은 뭐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네.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명, 요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하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거인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거인은 죽음이죠. 또는 뭐 마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죠.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버리면 남을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시편 34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신 명철로 거인의 약점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강점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적의 약점을 아는 거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본 거죠. 원래 명철이란 뜻은 명철하다. 이 명은 밝을 명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갖게 되면 눈이 열리죠.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돼요. 관찰을 잘하게 돼요. 깊이 보게 돼요. 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지금 골리앗이 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다윗은 크니까 좋다는 거죠. 네. 큰 게 오히려 돌로 던지면 잘 맞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관찰한 가운데 골리앗이 크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을 했지만 그가 무장할 수 없는 한 곳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머리거든요. 다윗은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그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잖아요. 진짜한 명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인의 약점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다윗이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인데 아담의 가장 큰 범죄는 교만과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건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지혜예요. 정말 겸손하면 사랑받게 되겠고요. 지혜롭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돼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예수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췄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He humbled himself라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의 고향이나 또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12절에 16절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스토리는 지금 구원의 스토리의 하나의 모형이죠.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불릴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막내라 그랬거든요. 또 사무엘이 찾아봤을 때도 7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묻죠. 아들이 하나 있느냐 또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는 나이다. 이 막내란 말이 영어로는 youngest지만 히브리에 보면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어린, 작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찮은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대단한 건데요. 근데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는 거죠. 17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건 약간 선물이 뇌물 같기도 한데요.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가라. 속히 가서. 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와서 싸우려고 굼치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는 부지런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부지런한데요. 핵심을 놓쳐요. 열심히 일하는데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탁월한 삶을 살려면 부지런하다는데 다윗은 새벽을 깨며 기도했어요. 시편 50편 7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맡겨진 일에 순종케 하심으로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거죠. 아버지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 연습을 했어요. 막대기 든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는 수금을 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내가 존경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내게 뭔가 맡겼을 때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필요한데 다윗이 그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를.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첫째, 어떻게 이게 놀라운 축복을 가졌냐면 첫째, 하나님은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경험을 통해서 거인과의 싸움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건 유쾌한 게 아니에요. 곰과 싸우는 건 유쾌한 게 아니에요. 유쾌한 게 아니지만 했던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또 어디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유쾌한 것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할 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내일 하는 일들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이게 하찮은 일을 해? 그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곰과 싸울 때, 곰을 쓰러뜨릴 때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소문이 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거인과의 싸움을 준비시켰어요. 그런 물맷돌을 던지는 데 탁월했어요.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한 방에 쓰러뜨렸을까요? 이 비밀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승리자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자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작은 것에 통달하게 하심으로 승리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딸을 선택하신 장소는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네. 하나라도 통달하셔야 돼요. 네. 물맷돌 던지는 거 통달했고요. 막대기 던지는 거 통달했거든요. 또 하나 통달한 게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탔는데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안 오면 양을 지키는 중에 수금을 탔어요. 하프 연주를 했는데 이게 또 통달한 거예요. 한 가지를 통달하면 다 통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셋째, 하나님은 수금을 연주하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미를 준비시켰었어요. 우리 왜 하나님께서 양을 그렇게 치게 해주는 것보다는데, 이거 수금을 연주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제 그 왕이 되려면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궁을 들어가는 첫 번째 길로 수금을 타는 걸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악령이 걸렸을 때, 그의 소년이 얘기하죠. 수금을 타면, 수금을 누가 인지어주면 악령이 떠날 겁니다. 내가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소년을, 그는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근데 가장 놀라운 감동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을 잘 탔거든요. 음악이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귀신도 떠나고요. 사람도 치고 치유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순종케 하심으로 놀라운 기회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나중에 만난 게 누구죠? 네,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안 갔으면 골리앗 못 만납니다. 가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건 하기 싫은데 이런 걸 다 맡기나? 라는 일들을 가끔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격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트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교만했거든요. 다윗은 달라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겸손한지요. 저는 다윗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더니 고백이 저는 늘 가슴이 와 닿아요. 사무엘하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난 목동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 별거 없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겸손과 순종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를 지신 일에 순종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사명이란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심부름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심부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일을 이루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험한 십자가예요. 그 멸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그 당시에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양 치는 건 아무나 뭐 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8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아들이 했던 건데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는 뭐 멸시의 십자가죠. 저주 십자가죠. 아주 험한 십자가죠. 아무도 즐거워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멸시를 받게 만들었어요. 네, 무시당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놀랍잖아요.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셨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원수를 쳐버렸거든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는 거죠. 하나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거쳐왔던 모든 과정에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